어저께 시작했는데 오늘 끝나네요. 네, 좀 짧은 만남이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보통 집회 가면 한 10번 내지는 7번, 5번 이 정도는 하는데 2번 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구약 교수한테 욥 강해를 들었다라는 그런 기억은 오랫도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토설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그러면서 냉정해지지 않으면 똑바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감정을 저평가하고 냉정을 고평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냉정해져도 사고가 깊어질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냉정이라는 양쪽 모두의 상태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냉정 속에 이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 감성도 중요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우는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은 모든 일을 2번씩 논의했다. 술 취했을 때 한 번, 맑은 정신으로 한 번. 무슨 의미일까요? 술 취했을 때의 감정적 표현, 그리고 맑은 정신의 냉정적인 표현, 이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감정도 냉정도 모두 한 인격 안에 있는 내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의 감정과 그리고 냉정으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욥은 평생 모았던 재산을 3번에 걸친 재앙으로 모두 날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명의 자녀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이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나요? 욥기 1장 20절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오 취하신 분도 야훼시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욥이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맨 처음 보여준 반응은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었어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하나님 한판 붙어봅시다 라고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겉옷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장례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겉옷 찢는 것은 찢어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밉니다. 가던 길을 멈춘 거죠. 쉼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입니다.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겉옷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한번 엎드렸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이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의심 해본 적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욥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욥기의 저자가 지금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현재의 위치로 본문을 배치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기 3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1절 3절에 긋는 그 고백을 이 지점에 함께 엮어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3장 1절과 3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여기 보시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난 날이 멸망했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아니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나를 만들지 말던지 내가 왜 태어나도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하면서 거칠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3장의 욥은 1, 2장의 욥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 2장의 욥은 침묵하는 자입니다. 3장의 욥은 침묵을 깹니다. 1, 2장의 욥은요 수용합니다. 3장의 욥은 반항하고 있습니다. 1, 2장의 욥은요 인내합니다. 3장의 욥은요 참지 못합니다. 1, 2장의 욥은요 경건합니다. 3장의 욥은요 불경건합니다. 그렇다면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서로 다른 욥일까요? 같은 욥이에요. 1, 2장의 욥은 1, 2장은 냉정의 표현이고 3장의 모습은 감정의 표현이에요. 욥은 여기서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냉정과 감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아마도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자신의 미래인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었을 때 한동안 정신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욥기 3장에서와 같이 욥은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회상하면서 그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하며 가슴을 치며 분하고 억울하고 허탈하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통곡하며 많은 나날을 불면의 밤으로 지새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자고 열심히 일했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온갖 부정적 생각으로 우울감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물질로 인한 문제가 마음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가슴을 후려 팠을 것 같아요. 시편 127편 3절을 보시면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자녀를 앞세운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10명의 자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 하나하나를 놓고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아이를 가슴에 하나 묻고 또 다른 아이를 가슴에 묻으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불현듯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다. 아하, 그동안의 물질도 내가 가져온 것 아니었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물질도 알고 봤더니 그분이 주신 거였고 자녀도 그분이 주신 거였어요. 내가 짠 인생 시간표에 따르면 물질보다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자식보다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짠 인생 시간표에 따라 내 인생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랐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시간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신이라 그랬어요. 내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지만 내 인생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짠 인생 시간표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일 때도 있더라, 그런 거죠. 욥은 고난 속에서 더 경건해진 겁니다. 이제 물질과 자녀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이러한 경건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일반 상처는 약을 바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곪은 상처는 약을 바른다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곪은 부분의 뿌리를 도려내야 됩니다. 욥의 상처는 바르는 약으로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면의 상처 뿌리를 도려내야만 했어요. 내면의 아픔을 밖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거칠고 토설하는 기도, 토해내는 기도, 토설 기도, 욥기 3장의 자기 저주 기도, 요게 토설 기도입니다. 시편 32편 3절의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보시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토설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개역 개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개역 한글판을 동원한 건데요. 여기 내가 토설하지 아니하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시편 62편 8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토하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샤파크, 토하라. 이걸 그래서 샤파크 기도라고 말합니다. 샤파크 기도, 토설 기도를 말합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했던 기도도 토설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통한 거다. 이게 샤파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해낸 거예요. 그 마음을 토해낼 때 그 기도는요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성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감성적인 기도예요. 그 토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당신 교회 올 때 술 마시면 안 돼, 술 먹고 기도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것은 이성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성적인 기도였어요. 이건 샤파크 기도입니다. 토설 기도입니다. 심정을 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창자를 쥐어 짜듯이 하는 이런 토설 기도를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권장하십니다. 그 상처는 내면에 쌓아두면 골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토설 기도를 권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시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 토해내는 기도를, 하나님은 그 격한 기도에 대해서 야 나중에 정신 차려 좀 조용히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토설하는 기도 그 시간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 토설 기도를 격려하셨습니다. 제가 2019년 5월 달에 시카고 지역의 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가면은 낮 시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시카고 목회자들을 전체 모인 자리에서 세미나도 하곤 합니다. 시카고 지역 목회자 세미나도 겸해서 했는데 세미나 할 때 보통 맨 앞쪽에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지금 교수 생활 31년째인데요 보통 맨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한 31년 되니까 학생들 학점 매길 때 시험 안 봐도 돼요. 이 앞자리가 A고요 저 뒤는 F예요. 그게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보통 강의할 때나 그리고 설교할 때는 뒤를 안 봐요. 뒷분도 날 안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안 봐요. 은혜가 안 되니까. 주로 앞을 봐요. 앞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다음에 태도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맨 앞에 앉아 계신 40대 중반쯤 남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표정이 이상해요. 표정이 없어. 아니 왜 저기 앉아가지고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저 양반은 뭐지? 굉장히 신경 쓰였어요. 이제 한 시간 강의가 끝나고 이제 하루 종일 특강이니까 중간에 그분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5월 달에 가기 전에 그해 겨울에 1월 달이었어요. 시카고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초등학생 딸이 폭설로 눈에 압사당했다라는 게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어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목사님 따님이 맨 아래 깔리고 집사님 아들 둘이 거기에 섰어요. 그런데 눈이 덮였어요. 그 바람에 예배 끝나고 눈을 빨리 파헤쳐서 집사님 두 아들들은 살렸고 맨 아래 깔린 목사님 따님은 죽었어요. 시카고의 지역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위로해 드리려고 그 장례식을 갔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장례식을 인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앞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인도하고 조문객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 저건 또 뭐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하고 있어요. 이유인즉슨 초등학생 딸이 살아있었을 때 아빠 나 결혼할 때 아빠가 주례해줘야 돼
요 약속을 했대요. 주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장례는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장례식을 집도한 거예요. 조문하던 조문객들이 충격과 우려,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의 눈에 총기가 없어졌어요. 초점이 사라졌어요. 아주 창백한 무표정이에요. 짙은 어두움, 애도와 토설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었어요. 매우 안타까웠어요. 강의 다 끝나고는 저한테 와서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티칭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이후에 목회를 사임한 것 같아요. 그 울을 수 있는,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의 그 시간, 그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울었어야 해요. 그 순간에 나는 목사이고 그거 다 덮어놓고 아빠로서 내 감정에 순수하게 감정을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냈어야 해요. 그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정신실 작가라고 슬픔을 쓰는 일이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목회자 사모님이시기도 해요. 이분이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리고 약 1년 가까이 내면의 상태를 담담하게 글로 표현한 것을 출간한 게 슬픔을 쓰는 일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치료를 공부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오늘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애도하지 못한 언젠가에서 기인한 것임을, 그때 충분히 울었어야 했는데 울음을 삼키고 슬픔을 막아버린 탓에 몸과 마음의 숨쉴 구멍들이 하나 둘 막혀버린 것이 오늘의 고통이라는 것을, 충분히 울었어야 됐는데 울음을 삼켜버리고 슬픔을 막아버린 탓에 몸과 마음의 숨쉴 구멍들이 그 순간에 열려 있었는데 그 구멍들이 하나둘 막혀버려서 나중에는 그 구멍이 막혀버려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지 못해서 이것이 내 안에 나를 누르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우울하고 표정을 잃고 그리고 인생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바로 여기서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하면 내면이 망가집니다. 체면불고하고 상처를 내어놓는 사람들은 내면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해져야 할 때 약해지고 무너져야 할 때 무너지고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울음이 나올 때 참고 충분히 울지 않으면 고질병이 됩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토설해야 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든 상관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기거나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감정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감정적이어야 합니다. 충분히 감정적이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토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아마도 이런 토설 기도를 통해서 물질과 자녀의 문제를 가라앉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면서 사탄 너 일로 와봐, 욥 봐,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단은 욥 꽝입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카드를 씁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욥의 몸을 쳤어요.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여기서 종기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는 악창이란 말로 번역됐는데 이 악창이란 말이 더 정확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피부병입니다. 욥이 당한 병은 한센병은 아닙니다. 한센병은 기원 후 6세기에 처음 발견돼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겁니다. 그때는 나병 없었습니다. 그냥 극심한 피부병입니다. 아마도 이 욥의 이 악창은 극심한 피부병이기 때문에 전체가 피부병이고 짓눌려 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전염될까 봐 좀 혐오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추방시켰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욥에게 침을 뱉습니다. 욥기 30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욥은 뼈가 쑤십니다.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욥기 30장 17절이에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의 몸은 죽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와 몸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욥은 말 그대로 산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다 못한 아내는 드디어 극단적 발언을 쏟아냅니다. 욥기 2장 9절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악처를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그분이 4대 악처가 됩니다. 욥의 아내가 1대고요, 소크라테스 아내가 2대고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사모님, 그분이 3대 악처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욥의 아내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욥의 아내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세기 그리스 신학자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해요. 욥의 가장 큰 시험은 자기 아내가 죽지 않은 것이다. 이거는 기독교 전통은 욥의 아내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데 유대교 전통은 욥의 아내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는 전통적으로 잘못 해석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욥 외경에 보면 욥의 아내의 헌신을 높이 찬양합니다. 유대인의 욥기를 보면은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보여줬던 태도, 삶의 모습이 한 6, 7절 더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자기 머리털을 잘라요. 그리고 그 머리털을 팔아요. 남편의 빵을 삽니다. 최고의 희생을 보여주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러게 유대교 전승 미드라시에 보면 욥의 아내의 말을 남편에 대한 사랑과 충절에서 나온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라는 말이 이것이 그냥 드러난 말보다도 그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밤새 통증에 시달립니다. 차라리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게 더 낫겠소 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아픈 사정 것을 보고 더 이상은 당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게 좋겠어. 뭘 얘기합니까?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육체의 통증은 인간이 맨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다라는 것을 옆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욥은 한 번 더 깊어집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또 한 번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욥은요, 자신을 기준으로 복과 화를 구분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은 복, 자신에게 좋지 못한 것은 화였어요. 내게 좋은 것 주면은 할렐루야, 내게 안 좋은 것 주시면 놀렐루야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좋은 것 주면 아멘, 내게 나쁜 것 주면 노멘 그랬다고요. 지금까지 욥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나쁜 것 이거였는데 여기 시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화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은 복만 받을 것이 아니라 화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보기에 복과 화지만 주신 분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욥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봤습니다. 여기서의 욥은요,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나한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 주신 분도 하나님, 나쁜 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욥은 이것을 깨닫고 더 경건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더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화도 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지요. 요즘엔 오은영 박사님 TV 틀면은 유재석 씨 아니면 오은영인 것 같아요. 예, 오은영 박사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거 출연하는 정신과 전문의시잖아요. 이분이 본인의 아들 하나만 있는데 아들이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끝나고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투정을 부렸대요. 아들이 어머니
점수가 안 좋아요. 내가 최선을 다한 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오은영 박사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최선을 다한다는 건 결과에 따른 감정까지 겪어내는 것까지야. 최선을 다한다는 건 시험만 아니라 시험 결과까지 내가 겪어내는 게 그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좌절도 하고 마음도 아프겠지. 그러나 그것까지 끝까지 한번 겪어봐. 반드시 얻는 게 있을 거야. 그 뒤로 그 아이가 실망이나 실패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랍니다. 요 대목이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최악의 결과까지 겪어내는 것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을 도피하지 않고 그것마저 수용하는 것. 욥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고통과 그리고 고통의 순간을 참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지극히 계산적이고 까닭 있는 신앙이 아닐까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녀석은 독일에 유학 가 있는 동안에 그 녀석을 낳았어요. 낳고 한 3개월 있다가 학위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귀국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였어요. 요 3살짜리쯤 됐는데 첫째 녀석이 어느 날 기침을 마구 하길래 우리는 저 정도 기침은 스스로 이겨내야 될 것 같아. 우리 아기는 강하게 키웁시다.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일주일 동안 기침을 하는데 좀 일주일 동안 지나는 동안에 기침이 잦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침이 깊어지고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웠어요. 병원에 입원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 엄마하고 우리 큰딸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이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링거를 꽂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독일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원하는 메뉴를 충분히 공급해 주지를 못했어요. 원하는 메뉴가 보신탕하고 순대였어요. 기딴 거 없거든요, 독일에. 그러니까 없는 것만 요구해가지고 겉으로는 미안한 척했지만 속은 편했거든요. 어차피 못 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녀석이 엄마 뱃속에서 요구했던 메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알고 있는지 태어나서 입이 짧은 애가 돼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반찬 투정이 심했어요. 그런데 병원 밥은 더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 맛없어 안 먹는다. 야, 병원 밥은 약 삼아 먹어야 돼. 약은 링거로 꼽았잖아. 왜 또 입으로 집어넣어? 이러면서 매일매일 식사 때마다 엄마랑 실랑이를 벌인 모양이에요.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양이에요. 이제는 일주일 저녁에 퇴원하게 돼 있는데 그날 아침 8시 아침 식사하다가 드디어 사단이 벌어졌어요. 안 먹는다니까. 야, 병원 이건 약 사면 먹어야 돼. 아니 맛없어 안 먹는다. 그렇게 하다가 링거를 꼽은 손을 막 들었다 놨다 하다가 링거에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링거 피가 역류하자 그 아이 엄마도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일주일 동안 참았던 게 터져가지고 화장실로 링거 꼽은 상태로 끌고 갔대요. 문을 잠가버렸대요. 그 다음에는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한 5분에서 6분을 팼대요. 엄청 팼더니 손바닥도 아프고 화도 풀렸고 그래서 이제는 입에서 손을 뗐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매를 맞은 3살짜리 딸아이가 그러더니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러고 엄마 부부로 파고들더래요. 퇴원 수속할 때 그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셋이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참고로 걔네 엄마는 모대학 아동복지학과 교수예요. 유아교육 철학 전공했는데 그 순간은 유아교육 철학자로 팬 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손을 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을 보시면요,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 매를 좀 맞았다고 하나님 품을 떠난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 아닐까요? 농부가 키질 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알곡을 좀 주목해 보세요. 농부가 키질 할 때 그 알곡들은요 농부의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런데요 그 곡식들을 보시면은요
농부에게 등을 보이는 곡식들이 있어요. 그 곡식들은요 결국에 쭉정이와 겨가 돼가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에 흔들림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인생이 하나의 곡식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질당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 흔들리는 시점에 등을 보이면 쭉정이 되는 거고요, 가슴을 보이고 파고 들어가면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이것이 구별되는 순간입니다. 흔들리는 그 순간 절대로 등을 보이지 말고 여러분 가슴을 보이고 파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신자들이 개업할 때 목사님 모시고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려요. 좋습니다. 그런데 폐업할 때 다시 목사님 모시고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럼 개업은 하나님 뜻대로 했고 폐업은 네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걸 인정해야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모시고 아주 성대하게 개업 감사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설교가 이상하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대학 입시 합격했다고 감사한 거 많이 드려요. 그런데 내 아이가 이번 입시 실패한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건 별로 없어요. 실패했지만 그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기죽지 않고 다시 한번 하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도 귀해요. 그러나 다음 고백이 더 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고난의 순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고난의 순간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의 영성이 더 치솟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더 경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더 영근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욥과 같이 토설 기도를 통해서 한층 더 경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토설의 영성, 토설의 기도, 이런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의 골든타임이에요. 이런 특별한 순서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닫히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열린 그 순간 놓치지 마시고 이성으로 기도하든 감성으로 기도하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번 기회 동안에 더 하나님을 깊이 모시는 그런 기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시간에 토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과 자녀와 자신의 건강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겼던 욥의 영성을 우리가 깨우치고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시고 내 감정과 내 상태를 숨김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신앙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금 더 경건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